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회복의 목회라는 책에 보면은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델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꼽은 모델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가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 그리고 이 에덴에서 회복해야 될 7가지를 나열하셨는데 그 7가지는 바로 생명, 사랑, 울타리, 진리의 가치, 봉사, 자기 부인, 그리고 선악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7가지 전부를 이 새벽에 나누어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과 함께 잇대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가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의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라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직접 세운 그런 교회이기도 하였지만 항상 세속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꾸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비방하기도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의 사도권까지,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비가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흔들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리고 공을 들이고 다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사역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저께 나눈 8장 말씀에서도 바울이 포기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지만 믿음 약한 자들이 혹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나는 어떤 것도, 심지어 그것을 내가 먹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먹고 마실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라도 바울은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 가감없는 이 바울의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게 될 때에, 그리고 교회를 향한, 신실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도 또한 든든하게 주님 앞에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 중에 흔하디 흔한 것이 보석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순금과 금은 물론이고 진주, 정금, 순금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속된 말로는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보석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보석들이, 존귀한 보석들이 왜 거기에 있어야 했을까?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에서는 보석이 보석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하디 흔한 것이 보석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 보석은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보석이 무엇인가 판가름 나는 것이 바로 에덴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마치 그것이 보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보석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또 세대가 지나도 여전히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이 보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보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것, 우리가 가지고 싶은 어떤 그런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바로 성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보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보석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도된 증거이자 바로 이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로서 고린도후서 3장 말씀 보시면은 다른 표현으로 너희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내가 당신들에게 편지할 때에 누군가처럼 추천서를 써야 하거나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도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내가 너희를 아는 것처럼 바로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이고 편지이고 내 사랑하는 성도이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보석같이 존귀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또 존귀하게 여긴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가져가서도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왕이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장 존귀하고 귀한 보석이고 가치임을 믿습니다. 또한 값주고 사신 바로 이 교회가 우리에게 존귀한 보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안에서 영원한 진리의 보석 되시는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은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에덴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마지막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의 뜻을 풀어보면은 그 뜻은 기쁨입니다. 가꾸면 가꿀수록 기쁨이 되는 땅,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기쁨이 되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곳은 낮은 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의 기쁨이 되고 또한 그 기쁨이 자신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된 이곳에서 함께 기뻐하며 그 밭을 가누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에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나를 내세우고 싶고 마구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그 기쁨을 위해서 마땅히 자신의 모든 욕구를 잠재울 수 있는 그 자기 부인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는 비로소 그 에덴에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그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눌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있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42장을 보시면 거기에 주님과 은밀한 기쁨을 맛본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3절 가사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그리고 후렴 가사에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밤 깊도록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또 빼앗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에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꾸며 헌신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은밀한 기쁨을 맛보시는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들,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에덴 동산을 가꾸면서 누릴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보석과도 같은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될 때에 다시 오실 주님, 이 대림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존귀히 맞이할 그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기쁨으로 가꾸고 또 그 기쁨을 맛보면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또한 그 기쁨이 있는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기쁨이 있음을, 참된 기쁨이 주 안에 있음을 그렇게 삶으로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땅을 가꾸면 가꿀수록, 경작하면 경작할수록, 땀 흘리면 땀 흘릴수록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교회 안에 있음을, 또한 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상대 짓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어질 수 있는 이 하루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에 또 기도원 가셔서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며 말씀 준비에 매진하는 주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들을 맛보며 그 모든 것들을 나누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 이 하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하루의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